저는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첫째 주는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는 은혜 없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명화 그 사모님이 쓴 책 가운데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은 울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라는 그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울의 한 모 교회에 한 남자분 남루한 옷을 입고 출석한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어린 딸을 데리고 출석했습니다. 그저 말없이 출석했습니다. 둘째 주에도 그렇게, 셋째 주에도 그렇게. 그런데 그 아빠의 얼굴이 너무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한참 여름철인 7월 30일 그 아들이 다급하게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위급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위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달려갔더니만 응급차에 실려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끝내 깨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모님과 목사님은 고아가 된 그 어린 아들과 딸을 자기의 자식으로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큰아들이 됐죠. 이 아이가 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가서 이 어머니가 면회를 갔습니다. 목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그 선임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2달도 아니야. 한 달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그 사람하고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너무 가슴이 철렁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꼭 식사하기 전 자기한테 연병장을 갖다가 한 바퀴씩 2바퀴씩 돌고 자기에게 보고하고 그러고 나서 식사하라고 그럴 때 자기가 그 한 바퀴 2바퀴 돌고 와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식사가 이미 다 끝났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이 천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서부터 천식이 있기 때문에 그 천식 있는 사람들이 운동장을 돈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정말 그 얘기를 듣자 가슴이 무너지는 이 어머니 그 마음속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그 선임이 아마 군대에 들어올 때에 그렇게 많이 고생을 했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니? 연병장을 돌라고 그러면 돌아라. 그런데 억지로 돌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라. 그래도 내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니? 믿음으로 돌아라. 그리고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주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왔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후에 이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의 서두에 보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이 편지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편지 내용에 줄줄이 이렇게 써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연병장을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일주일 전부터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생각했던 이 천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제가 그 선임에게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만 선임이 어리둥절하면서 이게 뭔 일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요 제가 뛰지 말라 그래도 제 스스로 기쁨으로 연병장을 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뭘까요?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게 은혜일까요? 천식이 걸렸는데 천식을 낫게 해준 것이 은혜일까요?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그건 노력입니다. 은혜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대로 받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늘 조건과 상황이 개선될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이 있든 없든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탕자가 나가서 아버지의 돈을 갖고 온갖 여자와 유흥과 술과 이것으로 다 탕진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이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 아버지, 이게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삭개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희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 아무 조건 없이 삭개오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어머니가 칭얼대는 어린아이를 잘 감싸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따라서 다루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허물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죄악에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죄악에 따라 그냥 갚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는 사랑받지 못한 자, 악한 자, 부적절한 자, 받을 만하지 못한 자, 멸시받은 자를 대할 때 나는 사랑하면서 그를 붙잡아주고 그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는 것, 대가 없이 그를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카리스. 카리스라는 말은 호의, 감사,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의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이 성경도요, 모든 교리와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에 관해서는 인간이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으며 이게 죄입니다. 은혜를 떠난 자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게 심판입니다.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질은 무엇이며 이게 용서예요.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그 은혜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은혜를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은혜 아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들이 성결히 지켜야 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이게 성화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은혜 안에 거하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성령이에요. 은혜를 입고 입을 수 없는 자가 은혜를 입었으므로 은혜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배응망덕에 대한 경고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마땅히 은혜를 합당하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가르치는 내용이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은혜를 빼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오늘 우리는 첫 번에도 은혜요, 마지막에도 은혜요, 우리의 신앙의 ABCD가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자기 삶에서 터득하고 차득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승리할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평온한 마음일까요? 즐거운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뭔가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왜 아프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왜 나를 좀 변호해달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된 것은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사울에게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반기를 들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동으로 있었던 이 다윗을, 가만히 있는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가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목동에 있는 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전쟁터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삶을 살게끔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고 하면 내 인생이 시온의 대로같이 활짝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생이, 그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죽음이요, 두려움이요, 사방이 자기를 밀고 오려고 하는 대적들로 우글우글 걸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변호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 다윗의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면 이 시의 앞에 보면은 10사람으로 인해서 인도하면서 부른 노래라, 이렇게 기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는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52편에도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있는 곳을 보고서 사울 왕에게 밀고를 했어요.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피했습니다. 피하니까 이번에는 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윗을 보고 나서 이 사울에게 밀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 그 십족속은요 이 다윗이 무슨 거기 원수진 일도 없어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오히려 이 10족속은 유다 지파의 한 분파예요.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억울함을 당하고 이렇게 쫓기고 다닌다면, 자기 지파의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감싸주고 오히려 그들을, 그 다윗을 안아줘야 되고 숨겨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이 다윗을 밀고 하고 다윗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변호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은 과연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은요, 분노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내가 너에게 대해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너에 대해서 칼을 댄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갖다가 그렇게 밀고를 하고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겠느냐. 억울해서 눈을 부릅뜨고 칼을 들고서 저주하면서 그 10사람을 찾아가서 죽이려고 그 분노의 불을 뿜어내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런 시를 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아니, 인간보다도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그거 다 계산해서 그래서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을 택할 것인가 사울을 택할 것인가, 양당 간의 선택을 딱 볼 때 보니까 다윗을 택해봤자 아무런 영양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택하게 되면 권력자인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태롭게 되니까, 다윗이 비록 자기의 동족이지만, 다윗은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을 밀고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인정을 받고 거기에 어떤 혜택을 누리고 이익을 누리고자 이 10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밀고 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밀고 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 세상이 다 그런 것 아니겠느냐,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다 그래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상처받는 게 뭐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예?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줄 모르긴 뭘 그럴 줄 몰라.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서 이 사울이 거기에서 얘기한 것이, 다윗이 거기에서 난 상처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을 벌어질 때가 많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 내 자식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뒤통수 맞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나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못 일어나요. 창피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세상 이치를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세상이 아무리 그런 이치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그러면서 더불어 무엇을 깨달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냥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요, 때로는 광야에, 때로는 풀무벌 가운데서 우리를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은혜를 누리고자 살아가는 삶은요, 그것을 하나님, 나를 왜 풀무불 가운데 놨습니까? 나를 왜 광야 가운데 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진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랜드 사장인 박성수라고 하시는 분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회사 안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한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금이 부족하고 또 사람이 없게 되면 은행이 와서 뭐 자금문을 확 열어주고 사람을 갖다가 대주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시는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혜를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해결함이 시온의 대로같이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애쓰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 하나님, 내 인생, 주어진 인생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고 여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논리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 자기 이익, 자기 이름 높이는 거, 그것에 근거하여서 갇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세상의 논리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게 되면은, 저 사람 무슨 또 한 자리 얻으려고 그러나 보다. 뭐 또 소홀히 일하면 뭔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서 그러나 보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논리지요. 우리가 믿음의 방법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삶인데 그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한 다윗은 그래서요, 자기의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힘을 어디서 받느냐? 시편 18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는 늘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게 힘을 주시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하고 나가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그는 신앙 고백처럼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믿던 사람,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자기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않은 이 10사람에게 밀고를 당하여서 죽을 위치에 있을 때에, 여러분, 세상 논리로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도 세상 논리로 얘기하자면 이 세상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사람인가? 공표. 못 믿을 사람인가? X표. 믿는가 못 믿는가 중간에 세모표. 항상 그러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세상 논리로 얘기하자면은, 내가 내게 해코지를 한 사람, 당신 내가 꼭 복수를 할 거야.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말이죠, 거기에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 마음에 사람만 보면 공치고 X표 치고 세모표 치고. 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공표입니까? X표입니까? 세모표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잣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윗은 그런 잣대와 논리로 했다면요, 그건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한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생명을 건져줄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고백을 하고 나간 거예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어려서 야구를 참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처음 타석에 들어서 한 것이 뭐냐? 공이 딱 왔는데 멋지게 3번, 3번씩이나 헛스윙 해가지고 삼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기의 무능함을 드러나는 것 같아서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더가웃에 가만히 있었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타자 가만히 있어도요, 볼 4개를 갖다가 골라내면 그냥 걸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걸어 나갔다가 뒤에서 안타 치면 후속 안타로 인해서 또 홈까지 발라서 박수갈채도 받더라는 거예요. 저거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서서 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스윙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치지 않아도 그 볼이 4번씩이나 지나가면은 자기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무능함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스윙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삼진 아웃도 많이 당했지만 때로는 나가기도 하고 박수갈채도 받고 홈도 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시원하게 삼진 당하더라도 안타를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안타를 쳤다고 해서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해도 다음에 또 안타를 쳐야 되는 중압감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망이를 흔들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후회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와 같이 자기의 무능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았던 자기의 그러한 무능함과, 그리고 자기의 감추려고 했던 것과 자기의 나약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런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갖고 나가고 기도하고 나가시다 그러는데 보기 좋긴 나자빠지고 말이죠. 사업이 잘 안 되고 애들도 힘들어지고 질병도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은 사람들이 그게 믿음이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믿더니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하하 웃으면서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는 다시는 믿음의 스윙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가만 움츠리고 있고,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때에도 헛스윙을 하고 삼진을 당할 때라도 그래도 믿음의 방맹이를 갖다가 휘두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의 믿음의 방망이를,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느냐? 늘 도망다니면서 미친 짓이나 하고 그렇게 도망다니는 하나님은 널 버렸어, 넌 끝났어, 끝장이야 그러면서 조롱하는 그때에도요, 그는 믿음으로써 방망이를 돌렸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어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고 믿음의 스윙을 한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삼진 아웃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에 조롱을 당했다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어느덧 그 어깨는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이제는 공이 올 때마다 자신 있게 스윙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불평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스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어진 인생, 그것이 풀무 뿌리던 광야의 삶이든 간에 하나님, 내 인생을, 주어진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 주어진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다윗은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갚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자가 되느냐, 그것의 차이는요,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큼 우리는 믿음의 방맹이를 휘두르면서 살아갔느냐. 좌절이나 낙심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방맹이를 흔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주어진 삶이 은혜임을 깨닫고 더 이상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인생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인생을 주었다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그 속에서 나온 게 무엇이냐? 감사였어요. 감사.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낙헌제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무슨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어요? 10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밀고 하여서 그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나와서 자기를 치려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곳에서, 그리고 믿을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늘 눈을 뜨고 보니까 다 믿을 사람이 못 돼.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만 그냥 우글거리고 왜 이렇게 세상이 믿을지 못하는 세상이 됐는가 하는 그 가운데서도요,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주어진 인생,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그는 굳게 믿고 나가게 되니까 내 주어진 인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낙헌제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면서 그는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감사하게 되니까요, 눈이 띄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눈이 띄어지냐? 아, 내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왜 괴로운 인생이 아니구나. 참으로 주께는 모든 환난에서. 오늘 이 10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밀고 하여서 당하는 이 고난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모든 고난, 자기에게 목동의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고난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 모든 환난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개입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수를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보응하는 것을 나는 이제까지 사실 구경꾼으로 본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칼을 댄 게 아니에요. 내가 무찌른 게 아니에요. 내가 피를 본 게 아니에요. 아, 보니까 원수를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셨구나. 내가 이제 앞으로도 똑똑히 그것을 보겠구나.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는 기뻤습니다. 그는 즐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됐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됐습니다. 주어진 인생에 이게 은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사울 같은 사람도 있고 도액과 같은 사람, 십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평온히 지내는 여러분들을 뒤통수를 칠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억울한 일을 하게 할 때도 있고요, 고난과 시련을 겪게끔 만들 때도 있고요, 까닭없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신앙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표, X표, 세모표 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분노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분노를 뽑아내겠습니까?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흔들겠습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세상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 있다. 그 이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세상이 넘보지 못한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변론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이와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생명을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인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똑똑히 보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것이 오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오직 주께로만이 이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요. 오직 예수님뿐인데, 여러분 1년 동안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한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부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긴 계획 다 볼 수 없었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다시 한번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다음 가사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참된 평안부터 시작.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다음 그 신뢰에 다 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을 붙잡고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